사도행전에서 복음은 박해로 인해서 확산이 되었고요. 복음의 확산으로 교회는 각 지역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사말리아와 갈릴리를 비롯하여서 온 유대에 세워진 이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또 살펴봤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또 이번에도 박해를 가해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박해를 받자 또다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박해를 피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이곳에서 복음의 또 대적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두 사도가 어떻게 그 대적자들을 대처해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난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두 사도가 13장에서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증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4장에서도요. 이 두 사도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도의 복음 증거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터키 중남부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터키 중남부 지역에 하나둘씩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믿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는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많은 무리들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고니온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8절과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루스드라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더베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20절과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더베에서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복음의 대적자였던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즉 그들의 전인격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전인격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성들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과 방향성과 삶의 태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전인격이 그 방향성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인격이 변화되고 전인격이 변화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된 것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결과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 무리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결과만 말씀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결과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베에서는 두 사도가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결과만 말해주고 있어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고니온에서는 1절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하면 말하니, 그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9절에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하면 듣거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21절에 더베에서는 어떤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냐면 전하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그럼 사람들의 이렇게 전인격이 변화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한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하니, 듣거늘, 전하여,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엇을 전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특히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어 있었던 영혼이 살아났고요, 또 죽어 있었던 다리의 신경들까지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바울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과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인상, 어떤 외모, 목소리,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외모나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아서 어떤 글들은 아주 잘 썼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편지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하지만 또 고린도 후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언변은 좋지 않았다, 외모도 매력적이지 그렇게 않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 뭐 외모나 어떤 언변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한다.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요? 우리들을,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자기의 것을 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것들을 알려주는 분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냄을 받고 온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사역을 하는 분이고요,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요한복음 19장 16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비추어 봤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더베에서 바울이 말씀을 또 증거했을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인격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잘났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세울 것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과 전인격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는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경제력 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변화되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변화된 것처럼 그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죄인의 완악함들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될 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방해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이 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고니온의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두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방해했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방해했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요? 악감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론이나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선동 정치를 하기도 하잖아요. 선동하는 정치가 효과를 발휘하면 내 편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다른 편에게 아주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한 것은 이방인들을 자기 편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였잖아요. 이방인들이 자기 편이 되어야 바울과 바나바를 나쁜 사람으로 이고니온에서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악감을 갖게 했던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이 잘 먹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고니온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이런 유대인들의 선동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어요. 이고니온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이방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두 사도의 복음 증거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과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쫙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의 어떤 선동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만 내 편과 내 편으로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선동에 휘말린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 편과 내 편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의 말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이제 내 편이 아닌 내 편이 되어져 버렸어요. 악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선동에 넘어간 이고니온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선동은 효과적이었잖아요. 다 악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고니온에 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미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가니오에 있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명의 위협이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했지만 이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들의 그런 방해는 계속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는 그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를 고쳤고요. 더베에서도 여러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았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루스드라와 더베에는 유대인들이 적었든지 아니면 없었든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 있었겠는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연합하여서 루스드라까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원정을 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원정을 왔습니다. 루스드라의 원정을 온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은 이고니온에 산 행동과 똑같았어요.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원정을 와서 무리들을 또 충동했습니다. 루스드라로 원정을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던 것은, 근데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를 돌로 치려는 계획은 미리 알려져서 두 사도가 루스드라로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미처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은, 바나바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피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합당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착각했고 합당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타락한 예배와 혼합된 신앙생활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저울을 속이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죠. 교회 안팎에서는 우리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던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박해하려는 세력들에게 그럼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처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약 시대의 그런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맞서고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복음의 대적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대처하려고 할 때 대적자들의 선동에 우리들도 쉽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적자들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 박해를 가해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유대인의 선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근데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했을 때 이고니온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두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지금 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미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거쳐온 많은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킨 주의 능력의 말씀을 믿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악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하여 악감을 품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봤다면 아마 이고니온을 당장 떠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를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욱더 우리가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악감을 품은 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악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악감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부정적인 종교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기독교에 대한 뉴스는 온통 부정적인 그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신앙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죠.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기대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힘입을 때 또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신앙생활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을 때 주께서는 두 사도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주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증언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악감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 위축이 되고 또 뭐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그런데 그럴 때 주를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잖아요. 가나안 땅의 그런 키가 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담대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선동이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두려워했잖아요.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에 지금 두 사도가 지금 환경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죠.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이 신앙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를 바라볼 때만이 담대함의 은혜를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크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이후에 바울과 이제 바나바는 근데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계속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또 다른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이 두 사도에게 몰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몰려든 무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한 것 같습니까? 그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로 생각했고 바울은 헤르메스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신화와 지금은 우리는 신화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런 것들이 삶에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죠. 삶에 있어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고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야, 이 신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병자를 고칠 수 있겠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그런 너무너무 놀라워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헬라어와 라틴어와 지역 방언을 포함해서 3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병자를 고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들이 의도치 않게 지역 사투리가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지방에서 오늘날에도 올라온 사람들이 표준어를 배워서 표준어를 잘 사용하다가도 막 급할 때에는 갑자기 그 사투리로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놀라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 지역 방언인 루가니오 그 말을 했던 것이죠. 두 사도는 사람들이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말들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루가오니아 방언을 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 두 사도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제 소와 화환을 들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두 사도를 향해서 제사하고자 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들을 신으로 알고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두 사도는 얼마나 급했는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참 신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사실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도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잖아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을 때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했죠. 루스드라에서 자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막 이렇게 신전 제사로 드리듯이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할 때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두 사도는 참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만이 참신이야. 그것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 가운데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실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이 악감을 품을 때 오랫동안 그것에 머무면서 주를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엉뚱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증거했던 거죠. 두 사도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박해를 받을 때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나. 두 사도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사도의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있듯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에 그 두 사도는 만족함들을 누렸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이것저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박해를 당할 때는 더욱더 주를 힘입는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을 때에는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몇몇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복음이 확장될 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두 사도에게 악감을 갖게 하였고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두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잖아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였고 신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었던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믿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